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성의 귀한 열매들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배당에 딱 나와서 자리에 앉으면 응어리졌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십자가 앞에 손 모아 기도하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과 열정이 샘솟는 그러한 기쁨의 신앙생활 우리 함께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나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하고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에 사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그림으로 초상화를 그려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영국 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국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종교 개혁 운동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분이셨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셨는데 그곳에서 공부를 아주 탁월하게 잘하셨고 나중에는 교수로 임용받아 학생들을 지도할 정도로 지성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한 학교에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신성클럽이라고 홀리클럽이라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아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책을 읽게 하고 기도를 규칙을 정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시간을 내서 일부러 교도소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는 일도 그렇게 앞장섰던 분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불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철두철미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시간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보아도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나를 더 잘해야 돼 하면서 채찍질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신앙생활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행복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불안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방문한 것이었죠. 1738년 5월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올더스 게이트이라는 그 거리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낙심해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평신도 지도자가 로마서 서문, 로마서는 이런 책입니다 라고 설명한 그 서문을 쭉 읽어나가는데 그 서문을 이렇게 뒷자리에서 듣고 있다가 마음에 다닥함이 찾아오고 뭉클함이 찾아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일을 일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감동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다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걸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뭉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막 보일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오직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태도를 갖게 됐답니다. 이전에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신앙의 모습은 종의 신앙이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자유로움과 평화로움 속에서 시작한 이 신앙의 삶은 아들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0대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삶은 아들의 신앙의 삶이었다라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종의 신앙이 있고 아들의 신앙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격에 넘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에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생각하면 힘들고 고납니까? 아니면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그 시간,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 사모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백하며 내 마음을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흘러가는 노래로 그냥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박수치고 박수도 안 나와서 손 내려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그냥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다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의 신앙. 그렇지 않고 어떤 의무감, 책임감, 어떤 규율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다면 아직 웨슬리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종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열심이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온전해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봤을 때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면 이렇게 우리 속의 중심에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들의 신앙으로 행복한 신앙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무르익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나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종의 신앙, 종의 마음, 아들의 신앙, 아들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버지 아래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미리 당겨주세요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요구겠죠. 종이면 그렇게 못하죠. 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상속할 그 물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참 이거 불효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례한 요구예요. 하지만 이 아들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그 아버지는 유산의 한 몫을 이 아들에게 넘겨주죠. 이 작은 아들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리고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꼬여요. 돈이 있으니까 박수 받아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칭송하고 영광 돌려요. 야, 돈 있으니까 너무 잘 되네. 맞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늘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규율 속에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그 울타리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그 자리를 팽개치고 나왔던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울타리,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는 자유가 있었어요. 돈의 힘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치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삶을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허랑방탕. 그 끝은 알거지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작은 아들은 돈 다 쓰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돼지 치는 일, 그 일까지 하면서도 굶어 죽겠다라는 그러한 고민과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돈 달라고 하는 것에서만 아들이었지 아버지 밑에서 아들과 같이 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요? 그 통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치 종살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쳤죠. 그가 그 순간에 밑바닥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 돼지 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죽게 됐다라고 밑바닥까지 내려오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고 또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다 탕진했고 참 아버지께 면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못을 아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자초했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밑바닥이구나. 이런 걸 알았을 때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내 삶을 맡길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은 아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그런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못났어도 은혜를 베푸실 분이야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아. 하지만 나를 품꾼의 종으로는 받아들여 주실 것 같아. 거기 가야지 내가 뭐래도 먹고 살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누려야 될 풍요로움, 아들로서 누려야 될 권세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종으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야겠다. 주인 밑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그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저도 이전에 사고 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고를 쳤을까요? 대학원 때였어요. 제가 그때 제 아내랑 연애할 때였어요. 보고 싶어서 아버지 차를 몰고 만났습니다. 같이 저녁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잘 가라 하고 이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고 열심히 속도를 내면서 동부간선도로 왕복 8차선 길인데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기우뚱 하면서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핸들을 조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확 이렇게 쏠리더니 제가 맨 이쪽 차선 4차선에 있었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중앙 분리대를 어떻게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서 저쪽 4차선 끝까지 가서 강 바로 앞에서 딱 차가 멈췄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하고. 그래서 차 밖으로 나와봤더니 타이어 4개가 다 터지고 연료통이 깨지고 또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그 꽁무니를 툭 치고 가가지고 차가 찌그러져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덤프트럭이 제대로 들이받았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죠.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드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또 확 몰려오는 걱정이 있었어요. 뭘까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차 이거 어떡하면 좋지? 큰일이다.
이 경찰차보다 레카차가 먼저 달려와서 이제 레카차에 옮겨 싣고 그리고 나서 저를 옆에 태우고 나갑니다.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걱정이 산더미 같아요. 물어봤어요. 그 레카차 운전사한테. 그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근데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한 대 값 나올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실직고했죠. 오는 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했더니 누가 받으셨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받으셔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받았으면 왜 사고가 났냐, 어쨌냐, 저쨌냐, 누가 잘못했냐, 뭐냐 이렇게 아마 이제 논리적으로 물으셨을 텐데 우리 감성적인 어머니가 받으셨기 때문에 너 몸 괜찮냐, 안 다쳤냐, 안 다쳤으면 됐어, 빨리 들어와, 얼마나 놀랬니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음성 때문에 용감하게 집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멈칫거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 음성 듣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어머니가 저를 맞아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도 같이 나오셨는데 손에는 우황청심원이 있더라고요. 그걸 내주시면서 먹어라, 얼마나 놀랬니? 들어가서 자라. 그날 잠을 자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고 쳐놓고 행복하더라고요. 왜요? 나를 이렇게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그저 감사하고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일이 지나고 나서 왜 사고 났냐 이제 그런 것들도 묻고 했지만 차 수리비가 그 당시에 티코 경차에 있었죠. 티코 한 대 값이 나오더라고요. 차를 한 대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없으시고 그냥 아들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인데 아들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작은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섰어요. 아마 제가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지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서 이 거지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비비고 얼굴을 비비고 입 맞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겠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 정도로 나를 환영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막 몸둘 바 몰라 하며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돼지 키우면서 연습했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을 자격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한 말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똑 자르면서 종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새 옷 가져와라. 빨리 새 옷,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반지도 가져와 하면서 그 아들의 그 누추한 모습을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건 뭡니까?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어디 이상한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 반지를 다 끼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 잡아라 하면서 잔치자리를 베푸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24절 아버지가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이 이 아들이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이 이전에도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처음에도 아들이었고 방탕할 때도 아들이었고 죽을 뻔할 때도 아들이었고 지금 거지로 돌아올 때도 아들이다. 내 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 분명하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너무 은혜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뒤집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곁을, 아버지 곁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꼭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버지 곁에 있다가 나는 차라리 그 통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반드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구나, 행복하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죄로 알고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다시 하나님으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우울했던 집안이 잔치자리로 변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아버지 안에서 아들로 사는 것, 자녀로 사는 것은 행복이에요. 신앙생활은 행복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쁨이어야 돼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섬기는 사역의 자리가 다 행복으로 가득 차야지 그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늘 잔치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염려하고 걱정했다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아들 오기만을 그 목을 빼고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염려되면은 내가 찾아야지 하고 나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세요. 작은 아들도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가면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 성품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정의로우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가가지고 무조건 끌어안아 주시는 죄덩어리를 그냥 안아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마음에는 미리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큰 아들에게 너 너무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일 목을 빼고 작은 아들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면 누가 일어서야 합니까? 큰 아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염려가 되십니까? 제가 나서서 찾아볼게요. 이게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행동을 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큰아들은 오히려 작은 아들,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친 마음으로,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는 우울에 푹 묻혀있던 우리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노래소리가 사람 왁작왁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모르는 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마침 종이 나와서 설명을 쫙 해주지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작은 도련님이 살아왔습니다. 거지처럼 왔는데 아버지가 주인님이 안아주시고 옷도 다 갈아입히시고 그리고 아들의 반지도 끼워주시고 이렇게 잔치자리까지 베푸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큰아들은 울컥하는 거예요. 왜 울컥했을까요?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너무 감동이야 라는 것 때문에 울컥했을까요? 아니에요. 철면피네. 네가 감히 어딜 돌아와? 속상했어요. 노여워했어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잔치자리에 가자고 하니까 안 갑니다. 내가 왜 거길 갑니까? 하면서
막 거부를 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참 속상해요. 그래서 권유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들을수록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동생도 미웠는데 이 동생을 그냥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베풀어주는 아버지, 더 미운 거예요. 이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과 같은 말로 그 아들이 화난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면 제가 거역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주면서 너 수고했다,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잔치 베풀어 파티를 열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작은 아들, 완전 탕자, 완전히 아버지 모욕하고 집안 망신시키고 재산까지 다 날린 그 아들 돌아왔을 때는 소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격려하는 이 모습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원망 가득한 분노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큰아들 입장이라면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이 호소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야, 큰아들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가 그냥 끄덕끄덕 이렇게 해줘요. 맞아, 그렇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큰 아들을 지칭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칭해서 큰 아들로 지금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율법을 딱 받고 그 율법을 한 자라도 틀리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예배도 거룩하게,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11조 탁탁 떼가지고 11조 탁 드리고, 그 음식할 때가 되면 그 음식 탁 하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 탁 하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배도 엉망, 거룩한 생활도 안 해, 세리, 창녀, 이런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막 뒤틀립니까? 와, 예수님이 우리랑 어울리지 않고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네.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마음이 얼마나 뒤틀리냐는 거예요. 이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배를 참여할 때부터 딱 오는 그 발걸음부터 너무 사모해서 예배 그 시간 그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또 내가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오는 발걸음, 너무 감사하죠. 행복한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리시고 가던 차 타이어를 팍 터뜨려 버리시고 내 사업장을 막 뒤죽박죽 엎어버리시고 그럴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배를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쁨이 없고 다 규율을 지키고 또 어떤 조건들을 다 지켜야지. 그런데 말이죠, 때로 정말 하나님이 엉망진창으로 막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다리도 똑 부러뜨리시고 타이어도 펑 터뜨리시고 그런 일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했거든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우리 평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늘 그렇게 눈을 불을 켜고 보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막 살펴보시면서 잘못하면은 후려치시고 그럴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전에 내가 종의 신앙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뭘 해도 불안한 거예요. 뭘 해도 완전하지 못하고, 뭘 해도 지적받을 것 같고, 뭘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지 않은 그 답답함,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그 학생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거야? 왜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그 신앙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눌린 신앙인 생활이냐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비판의 마음만 자꾸 들고, 신앙생활이 이런 억눌린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지금 큰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들이면 아들답게 누리는 권세와 누리는 자유와 누리는 풍성함과 누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을 29절 말씀에서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29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제가 노란 표시를 한 것, 그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큰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 밑에서 같이 사업을 꾸려나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나 다름없이 일했다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들의 마음, 아들의 입장, 아들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명색은 큰아들인데, 장남인데 종처럼 살았으니 아버지와 함께 산 그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늘 의무감과 책임감에 쩔어서 이게 책망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냐는 거죠. 종의 마음으로 항상 불만을 가지고 항상 불안함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그 쌓인 감정들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이 기준에 맞지 않게, 내가 종으로 살면서 기준 세웠던 것에 전혀 맞지 않게 살았던 그 작은 아들을 보면서, 동생을 보면서 막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행복했던 신앙이 비판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돼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지? 왜 금요 성령 집회 때 안 나오는 거야? 왜 이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 않지? 이렇게 변하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답답한 신앙생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일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큰아들의 입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관계도 메말라져 있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이게 바로 큰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동생이 집 나가는 바람에 동생이 하던 일까지 다 도맡아서 해야 되고, 아버지는 늘 동생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삶을 이렇게 큰아들이 살았는가 말이죠. 큰아들이 이런 종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너희는 아들이야.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여기서 종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율법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사는 종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은 아들, 딸이 됐어.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유업을 이어받은 그 상속자라는 것이 뭡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 주세요 해서 달랑 받아낸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능,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도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종과는 다른 차원의 그 상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율과 율법과 어떤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건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몰랐을 때, 정말 모를 때는 규율,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역을 섬길 때는 어떻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그것 이상의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그 목회 계획 세미나를 3박 4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그곳에서 강사님들 특강하시고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맞아, 네가 생각한 게 그게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것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엔 이렇게 목회를 하면 참 좋겠군요 라고 이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 목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듣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누구 목사, 어느 부목사님하고 연락하는 것 같은데, 어느 장로님 새벽기도 나왔어요? 하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무슨 집회 수요 예배에 나왔어요?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여기 뭐 세미나 와서도 이렇게 막 체크를 다 하시는구나. 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하면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잖아요.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들을 잘하나 못하나 체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를 알 것 같아요. 아마 돌아가셔서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 왜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는 그게 종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직 되면은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잠깐 출타 중이시고 목회 계획 세미나를 다녀오신다는데 교인들 마음이 느슨해질 것 같으니 내가 잘 추스려서 더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격려하고 돕겠습니다. 아들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새벽에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목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왜 권사님이 그러냐고 그러고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아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나의 작은 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섬기는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고 꾸려나가는 것이 어른의 신앙, 그죠? 아들의 신앙, 딸의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아실 거예요. 종업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직원들이 좀 내 마음처럼 알뜰하게 살펴주고 아낄 줄도 알고 또 이렇게 좀 시간이 뭐 이렇게 어떻게 뭐 펑크가 나서 뭐 떼어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대신 떼어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통 직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 하고 많이 벌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내 가족 같으면은 아픔도 같이 나누어서 짊어지고 그거 가지고 불평 안 하고 투쟁 안 하고 그럴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내 종의 신앙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을 가져라. 아들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큰 아들이잖아요. 우리보다 큰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보다 장남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딱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목이 빠지게 죄의 길을 걷는 우리를 보면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유에 나온 큰아들은 가만히 손 놓고 있었어요.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큰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갈까요? 제가 대신 찾을까요? 그래? 그 길을 걸으면은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아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으로 제가 대신 죽고 이들을 살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못 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기쁨과 영광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신앙생활은 어떤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사역했던 웨슬리 목사님조차도 내 신앙이 종의 신앙인가 아들의 신앙인가 고민하면서 결국은 아들의 신앙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평생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지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내 거 다 네 거야. 너는 종이 아니야. 왜 종처럼 살았다고 하니? 내 거는 다 이미 네 건데 바로 네 일하고 있었던 거야. 네가 가질 걸 하고 있었던 거야. 생각을 바꿔주시죠.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그리고 내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거고 사랑하는 거야.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되고 이거는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줘. 이것이 네 마음 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교구에서 연약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권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우리
교회 교역자 이동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가 이동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또 좋은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오시기 전에도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목회의 동기가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목회한다면 그것이 아들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이겠구나. 내가 두려워서 떨면서, 내가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면서 목회한다면 종의 신앙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따뜻한 연합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책, 잘못, 부족함, 연약함에 내 마음이 갈 겨를이 없을 거예요. 그저 사랑하고 그저 끌어안고 우리의 주신 터전 위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나아가서는 그 자녀된 자의 귀한 모습으로 우리 풍성한 이 가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에게 종의 순종과 종의 낮아짐과 종의 헌신과 종의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하시면서 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신 권세 있는 자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뜨겁게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봅시다. 내가 예배드리는 자리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물이 인색하고 핑계대는 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며 연볼 외듯이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진심으로 내가 바라보며 나의 진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나의 찬양은 어떠한 것인지, 나의 섬김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아들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마음을 쓰며 주님 앞에 서고, 내 안에 답답함으로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사람 눈치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느슨한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정직함과 아버지의 성실함과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서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열망하며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젖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의 눈치 보며 아버지 억지로 일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것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리니 나에게 아버지 의무였고 아버지 어쩔 수 없는 내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기쁨과 감사와 열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늘게 하시는 이들 상속자의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종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아들이요 딸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전에 종의 모습으로 전전긍긍했던 답답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의 복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붙잡고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